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14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로 3절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호소.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 다음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 그리고 둘째,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셋째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넷째 군마를 의지하지 않고, 다섯째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로 나아가라. 자, 우리가 죄를 범하고 통탄할 만한 그러한 실수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잘한 일도 있었고 또 실망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제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렇게 열망하는 저와 그리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제가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었습니다. 온전한 순종에는 온전한 기쁨이 있었는데 죄를 저지르고 과거와 비슷한 삶을 살 때에는 정말로 마음이 무겁고 괴로웠습니다. 불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까, 또 함께하지 않으실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통탄할 만한 그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을 때라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려라. 2절에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에 있어서 가장
귀한 제물은 수송아지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귀한 제물이라 하더라도 회개가 동반되지 않은 제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귀한 제물을 바쳤지만 회개가 동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제사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수송아지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의 상한 심령이고 회개와 찬송의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송아지 대신 입술의 열매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입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의 마음이 없는 어떤 행위도 자기의 의가 되고 율법이 되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애통하는 심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말씀 앞에서 과연 나는 어떤가 돌아보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꾸만 형식적이 되고 율법적으로 되어가는 것 같아 늘 죄송한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입술이 주님께 연락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와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4절로 8절 말씀인데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새 삶을 약속하심. 자,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호세아서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이슬처럼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고 곡식같이 풍성하고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고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될 거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우리는 우상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셔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핵심이 아니에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시고 또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시작하라. 자, 복음을 굿뉴스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소망 없는 자들을 하나님이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고멜을 용서하고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죄인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 정말로 복음을 경험했다, 그러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죄사함을 받은 기쁨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될 수도 있구나.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에도 소망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되고,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떠했던지 간에 앞으로의 삶을 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살게 해 주십니다. 다시는 그렇게 슬퍼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더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참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넘어지고 실수할 때마다 주님은 저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또 다시 믿어주시고 또 인정해 주셨어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또 통탄할 만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여호와의 도를 아는 지혜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의 도를 아는 지혜. 자, 지혜로운 사람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총명한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로운 백성은 여호와의 도를 따라가지만 죄인은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의 성패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적용이에요.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그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걸 말씀을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뷔페 가는 것은 여러 음식들을 먹으러 가는 거지 얼마나 많은 음식들이 있는가를 보러 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깨닫는 것으로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했다면 실제로 기도를 실천해야 하는 거고 사랑에 대해서 묵상했다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새가족 소형 공부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요.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에서 기도를 하겠다, 말씀을 읽겠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한 장씩 읽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면 제가 물어보겠죠. 기도를 어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적용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됐고 또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만 여전히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서 말씀 묵상과 적용이 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살펴보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열매를 드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